전혀 기대가 없는 눈빛이네요. 어, 오늘 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그것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 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이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 하고 하시더라. 아멘. 어느 동네에 크고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아름다운 집이 비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 있다가 보니 정원의 나무들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온갖 수풀이 엉켜서 길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렵게 찾아서 대문을 열어봅니다. 대문을 열어보니까 코끝으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창문은 이미 다 깨어졌고요. 가구마다 먼지가 가득하고 천장에는 거미줄로 가득하여서 마치 귀신이 나올 듯한 그런 집입니다. 이런 집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집을 본 적이 있어요. 저희 학교 가는 길에 항상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멀쩡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밖에서 보니까 창문이 한 장씩 한 장씩 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에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좀 더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기는 귀신의 집이 돼버렸어요. 예.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도 그런 집이 한두 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있었죠. 예. 제가 지금 뭐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달라스에서 가장 좋은 집들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예. 어떤 집을 가니까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어떤 집에 보니까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H마트 주차장 반만 해요. 아니 한 가족이 사는데 주차장이 H마트만 해요. 그리고 가운데 분수가 멋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문도 너무나 커가지고 이 사람들 대문 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집 바닥은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고요. 예. 보니까는 주방이 있는데 주방은 그냥 폼이에요. 다른 쪽에 일하시는 사람 그쪽에 주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냥 주방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뭐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더욱이 놀란 거는 그 집의 주인이 목사님이었다는 거. 예. 참 달라스에 좋은 집이 많더라고요. 예. 이 집 뭐 여러 집을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좋은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좋은 집도 만약에 집 주인이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혹시 그 어느 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10년 이상 빈집에 살면은 그 집이 자신의 그 소유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법이 있더라고요. 예, 있나요? 이 텍사스 주인가요? 디트로이트 땅집. 예. 아, 혹시 집이 없으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빈집의 비유입니다. 이 빈집, 아까 말했지만 그 빈집에 주인이 없다. 그러면은 그 집은 더러워지고 나중에는 악한 악당들의 소굴이 됩니다. 아지트가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귀신의 집 같은 경우도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 보니까는 바닥에 뭐 온갖 본드와 술병 이런 것들이 막 굴러져 있더라고요. 주인이 없다면은 당연히 집의 상태는 형편없게 바뀝니다. 오늘 이 비유 따라해 봅시다. 빈집의 비유. 예수님께서 한 40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껏 틈날 때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예전부터 준비했지만은 이 비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했었습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빈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상태를 빈집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참 예수님 비유의 달인이세요. 어떤 때는 그 집 짓는 건축자로서, 어떤 때는 포도원의 품꾼으로서, 또 어떤 때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모습으로서, 또 어떤 때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사물로도 묘사하고자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우리 사람을 땅으로 묘사하시고요. 포도원 비유에서는 가지로, 그리고 길을 잃은 양 비유에서는 양으로, 그리고 그물에 잡힌 물고기로는 우리를 물고기로 묘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를 집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왜 집으로 묘사했을까? 왜 집으로 묘사했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집으로 묘사하기 앞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해요.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세요. 고치신데 특별히 눈 멀고 귀 먹은 자를 고치는 사건이 발단이 됩니다. 우리 찾아주세요. 빨리빨리 찾아주세요. 그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 그때에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23절 말씀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어떤 병자를 고치는데 이제 무리가 일제히 놀랍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BC 586년, 저는 그 586 컴퓨터로 외웠는데 그 유대가 BC 586년에 망하게 돼요. 바벨론으로부터. 그래서 줄곧 여러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왕도 없고 여러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우리의 상태를 복원시켜줄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에 부합하여서 예수님이 쫙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요, 능력도 행하시고 어떤 때는 줄인 사람도 배불리 먹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전에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리가 다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아니냐,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이 광경을 본 옆에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시기하게 됩니다. 시기하게 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바알세불의 힘으로 눈 멀고 귀 먹은 사람을 고쳤다. 24절 말씀 한번 쳐주세요.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은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니까 민심이 막 넘어가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짜 뉴스를, 요즘 뭐죠? 가짜 뉴스 유행하죠.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알세불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 뭔지 아십니까? 바알세불. 처음 들어보나요? 바알세불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파리의 왕, 파리의 왕이라 해가지고 블레셋 에그론에 숭배하던 똥파리 신.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왜 시기한 줄 아세요? 그 앞에 보면은 안식일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하니까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듣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거늘.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욕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시기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똥파리의 신을 모시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그냥 완전히 예수님을 뭐라 해야 되냐면 블레임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바알세불이 뭐냐, 가나안의 토착신이에요. 가나안의 토착신. 열왕기 하 1장 2절에 아시아 왕이 있는데 이 아시아 유대 왕이에요. 유대 왕이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에그론의 신, 그러니까 블레셋 땅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병나고 다치면은 이 똥파리 신에게 묻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똥파리 신에게. 예, 오죽하면은 그 이 유대 왕이 믿음 없이 아프니까 그냥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그런 사람 있죠. 예수님 믿는데 몸만 일 다치면은 막 어디 가서 점 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 바알세불 이것들은 굉장히 이 시대 사람, 이 시대에게는 병고침을 주는 신이다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바알, 바알이란 뜻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그리고 세불 하면은 집이란 뜻을 갖고 있답니다. 세불. 그러니까는 집주인이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 그러니까 악한 집의 주인, 우두머리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며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여기서 바알세불 뭐라고요? 뜻이 집주인이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뭐 바알세불 하면 친숙하지 않아요. 바알세불 하면은 그냥 그냥 신 이름 중에 하나겠지 하겠지만 유대 사람들은 바알세불 이랬으면은 이 세 가지 의미가 동시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고 병을 고쳤다. 이 보면은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가짜 뉴스 터무니없는 걸로 만들지 않아요. 뭔가 그럴 듯한 걸로 만들어요. 아까 세 가지 내용을 들어봤지만 바알세불이 그냥 뜬금없는 신이 아니고 원래 병고침을 주던 신인 거예요. 악한 뭐 힌두교 다른 종교에서도 병고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어떤 사람들 저기 병 고친다더라 하면서 막 구르르 쫓아다니는데 악한 신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듯하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 하니까 제가 한번 좀 요즘에 너무 가짜 뉴스가 넘쳐납니다. 예. 정말 정보가 넘쳐나고 페이스북 뭐 이렇게 넘쳐나면서 가짜 뉴스가 넘쳐나게 됩니다. 이 가짜 뉴스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한번 심각하게 질문하고 싶어요. 가짜 뉴스가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시기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제가 너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기하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이런 가짜 뉴스는 시기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페이스북 많이 하시죠? 트위터 많이 하시죠? 여러분 가짜 뉴스 제발 리트윗하지 마세요. 리트윗이 뭔지 아십니까? 퍼나르지 마세요 여기저기에. 예.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잠언 17장 4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기울이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시기가 가득하면,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 시기 있는 말이 내가 잘 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 그럼 어떤 말이 사랑의 말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 없이 읽지만은 넘어가는 거예요. 얘가 그랬대, 얘가 이랬대. 마치 자기가 심판자인 마냥, 그들의 심판자인 마냥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하면서 마치 여기에 올려가지고 글을 나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으로, 이 다른 말로 심판이라고 했어요. 심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너희 심판하지 말라.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 심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요. 만약에 너희가 헤아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비판에 앞장서는 사람들 그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반면에 남들을 헤아리고 돌보려고 하고 남들의 잘못을 감춰주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나르고 혹시 밤새도록 그런 뉴스만 찾아다니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예.
제가 입맛에 맞는 것들을 보면은 그거 계속 보다 보면은 1시간, 2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려요. 중단하십시다. 예, 그런 거 중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말에 기울여야 합니다. 헤아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선동, 그런 선동에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기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가짜 뉴스로 그들에게 가짜 뉴스로 정말 선동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반박 기사를 내는 비유가 이거예요. 팩트 체크를 하시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집으로 얘기했어. 아까 집주인이랬죠. 바알세불이 집주인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집으로 라인 맞춰서 한마디 하겠다. 예. 예수님께서 참 상황에 맞게 유머 있게 재치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 집이 집에 귀신이 살았는데 귀신이 떠나서 빈집이 되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참 귀신 들린 사람 저는 뭐 어렸을 때 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엑소시스트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건 정말 그거 보고 며칠을 잠 못 잤어요. 예, 갑자기 막 목이 막 뒤로 돌아가고 뭐 신부가 와가지고 뭐 엑소시즘을 하죠. 뭐 그러면 뭐 사람이 붕 떴다가 내려가고 이 귀신에 들렸다는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더럽습니다. 이런 상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잘못 비유를 해석하시는 사람이 기먹고 눈먼 사람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대상은 이 기먹고 눈먹은 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가짜 뉴스를 베푸는 너희들이 바로 귀신 들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아프고 장애가 있고 힘들고 이러면 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신 들린 게 정말 귀신에 사로잡힌 게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에게 시기의 말을 내뱉은 바리새인에게 그 심령 상태를 두고 오늘 빈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생명력이 없었고요. 형식적이고 위선이 가득했고요. 율법은 있었지만 그 율법으로 자신을 보지보다는 남을 정죄하는 데 썼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꼭 귀신이 거하는 상태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가 아마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직접 오신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간증이 막 넘쳐납니다. 여기저기서 막 간증이 넘쳐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았다. 아마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아마 그 이스라엘 땅에 갑자기 회개의 물결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치유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사로잡았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여러분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빈집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빈집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더 두려운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43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귀신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귀신은 떠났지만 그 귀신은 그 집을 여전히 자기의 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불법적으로 점거한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의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귀신이 다시 돌아가 보니까 그 집은 비워져 있고 오히려 청소되고 수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집을 보고 살기 좋다 하는 집은 정말 살기 좋은 집이죠. 사람이 봤을 때 이 집이 정말 살기 좋다 이러면 정말 살기 좋은 집이에요. 물도 잘 나오고 전기도 잘 되고 살기 좋은 집이죠. 그런데 쥐가 보고 와서 이 집 살기 좋다 이러면은 그 집은 어떤 집일까요? 더러운 집이겠죠, 아무래도. 관점의 차이예요. 쥐가 와서 살기 좋다 이러면은 정말 여기저기 빵부스러기 떨어져 있고 냄새 나고 더럽고 식물창 같고, 오늘 여기서 살기 좋다, 귀신이 와서 살기 좋다 하는 거는 뭡니까? 귀신이 봤을 때 살기 좋은 거예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목사가 보는 알곡신자가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정말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알곡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서 뜨는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우리 신천지가 생각하는 알곡신자가 누굽니까? 신천지가 생각하는 알곡신자. 신천지가 생각하는 알곡신자는 시험에 잘 드는 사람, 입술에 불평이 가득한 사람. 뭐만 하면은 막 불만을 막 얘기해. 옆 집사님한테 정말 목사님 설교 같더니 뭐니. 불만을 막 얘기해요. 신천지가 봤을 때는 다 여기서 뒤에서 몰래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 알곡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보는 알곡신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는 알곡신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는 알곡신자가 되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 귀신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시기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정말 귀신이 좋아하는 살기 좋은 집의 환경으로 여러분 집이 꾸며져 있습니까? 얼른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어올까 겁납니다. 수리가 되어 있다. 유대 지도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와의 조금 차이가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신의 기득권은 그대로 지키고 그저 그냥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영웅,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시켜줄 영웅, 그런 영웅을 원했던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기적과 치유와 놀라운 회개는 경험해봤지만 근본적으로 변화가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제가 탁 치면은 이게 한 분이 지금 눈이 감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저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만나서 예수님 얘기는 해요. 예수님 얘기 들어봤어? 그 사람 놀랍더라. 보통이 아니더라. 관심이 있어요. 나도 쫓아가 볼까? 그런데 정작 헌신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관심은 갖지만 자신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으면 상관없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으로 인해 육체적인 치유를 경험해 본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해 본 사람, 정신적으로도 예수님으로 인해 놀라운 위로를 받았어요.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나의 주인은 될 수 없어.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그저 나의 가난을 치유해줄 슈퍼스타, 슈퍼히어로, 슈퍼맨 같은 예수님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통장에 $100만 꽂아주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암덩어리가 지금 당장 낫지 않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생명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마귀가 나가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 오셔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근데 주인으로 안 모시니까 마귀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고. 그러니까 혼자 오지 않고 7 귀신을 더 데리고 왔어요. 45절 말씀, 12장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에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1 더하기 7은 8. 어떤 사람은 7 귀신이라는데 여기는 사실 8 귀신이죠. 1 더하기 7. 7은 성경에서 완전을 뜻합니다. 근데 귀신에게 또 7을 주긴 좀 그렇잖아요. 근데 1 더하기 7이니까 8이죠, 8. 6도 안 적고 8도 안 적고 참 보면은 숫자가 그래요. 이 참 모자라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고 7 귀신이 더 들어와서 총 8 귀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악해졌어요. 너무 엉망이 됩니다. 이 지도자들의 가짜 뉴스, 악함, 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백성들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시옵소서 하던 군중들이 불과 몇 주도 안 돼서 빌라도 앞으로 끌려온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침뱉고 욕하고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저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몇 주 전에 호산나 했던 사람이 갑자기 못 박아라 할 수 있냐고. 근데 오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샤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아예 입으로 주인을 선포해버리죠. 입으로 주인을. 지금 제가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는 거예요. 입으로 주인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귀신 들린 겁니다. 격하게 거부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의 귀신이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7의 악한 귀신이 더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빈집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러분에게 치유와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빨리 그 손 잡으십시오. 빨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의 찬스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은 온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더라면 아마 주님의 나라가 더 빨리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저 좋은 말이 듣고 싶어서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이 듣고 싶어서 나의 만족, 나의 어떤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 주인을 모시지 않는 그 사람들은 원수가 노리는 노린감입니다. 8 귀신이 돼서 더 과감하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게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보고. 구약시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이 세대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누가 더 악합니까? 예수님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오늘날의 영적인 상태가 이 악한 세대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시기로 가득 차서 8귀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세대. 그래야 해서 영적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빠져서 이제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이제는 거리에서 찬양을 해도 욕을 해요. 그들의 귀가 닫혀버렸어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런 영적 상태 같이 그들의 집이 이미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린 것처럼 바뀌어버렸다. 이 악한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와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2018년 이때 오셨으면은 훨씬 복음화가 빨리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그때 인터넷도 없고 그것도 큰 나라도 아니고 조그만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이 그냥 2000년 동안 흘러 가게 만드셨을까? 뭐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왜 그때 오셨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 나오셨으면은 아마 더 힘드셨겠다. 더 완전히 복음이 들어가기 힘드셨겠다. 오늘날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시기로 가득 차서 한 사람 마녀 사냥하듯이 아마 예수님이 똑같이 마녀 사냥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입니다. 악한 세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대, 또 악한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퀴즈. 제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표적을 행했던가? 물고기 배 순종하지 않은 거. 요나의 표적 땡. 이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뒤에 나온 거. 이게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바로 그건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뒤에 나오는 거.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악한 세대들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 다 아셨죠. 그 악한 세대에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오늘날도 표적만 구하는 성도들이 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참, 손 좀 얹어 주십시오. 한국 가면 그런 일 많아요. 표적을 구합니다. 이런 세대에게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표적만 구하는 사람에게 너에게 보여줄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아마 예수님의 심정으로는 이런 심정으로 하셨을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해도 믿지 않으니까, 마음이 이미 완악하니까 제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것 봐서라도 믿어라. 이 모습 봐서라도 믿어라.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실 것 같아요. 한때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참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그분들은 실제로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기도 하시고요.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행했던 그 목사님들, 수많은 이적도 행했고 복음도 많이 증거하셨던 그 목사님들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종이면 종처럼 살아야 되는데 종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쓰러지게 됩니다. 한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넘어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지금 뭐 뉴스나 뭐 이런 것들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님 자녀분들이라 하더라고요. 장로님 자녀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인을 모시지 않고 그저 실족하게 넘어져서 그 심령 상태를 악한 것에게 내어준다면은 그 사람들의 상태는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로, 더 심각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원수들의 공격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의 공격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8귀신에 미혹당하여서 8귀신으로 미혹당하면은 아까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라 했던 것처럼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바알세불이 나의 주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바벨론교, 힌두교, 이슬람교, 샤머니즘, 무신론, 내 주먹을 믿어라.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이것들은 그 근본적인 배경은 이 8귀신입니다. 그들의 주인은 알라가 아니고요, 대단한 뭐 부처가 아니에요. 사실은 악한 귀신들인 거예요. 악한 귀신, 더럽고 추악하고 강력한 귀신, 그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선 재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 외 다른 것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오늘 그 본문 누가복음에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편이냐? 나와 함께하는 자가 내 편이다. 마치 전쟁에서 막 총을 갖다 대면서 누가 내 편이냐?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어중간한 중간 상태입니까? 신학적으로는 중간 상태가 사실 없어요. 빈집이란 말이 사실은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나는 종입니다 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나의 슈퍼 영웅 히어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아이들의 그 슈퍼 히어로 이걸 보면서 사실은 좀 저는 속상했어요. 슈퍼 히어로란 말, 예수님은 슈퍼 히어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로드예요. 주인이세요. 단순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를 소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관계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 저는 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이거하고 무슨, 저도 막 헷갈렸어요. 어떤 때는 아버지였다가 어떤 때는 주인이었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자기 전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구약 시대의 자녀는 오늘날 말하는 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에요. 물러터진 오늘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가는데 그냥 물러터서 가만두는 그 관계가 구약 시대의 관계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버지의 소유물인 거예요. 자녀가. 그 자식은 아버지의 소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주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구약시대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는 소유의 개념인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어버립니다. 이스마엘이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뜻을 같이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주인인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야. 아들에겐 뭐가 있느냐? 종에겐 그게 없어요. 종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인데 아무리 주인을 100년간 섬겨도 아무것도 없어요. 퇴직금 뭐 조금 줄라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에겐 뭐가 있느냐?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자녀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들 이러는데 진정한 아들의 개념이 회복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주인이십니다는 많이 하지만 내가 종입니다라고 말은 여러분 잘 안 하죠? 우리는 종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의 아들인 거죠. 회개는 지난날의 잘못을 입술로 고백하고 다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헌신입니다. 오늘 빈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껏 주인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말 주인이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찬양 한 곡 하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